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주 가을의 그 늦가을 깊이 들어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단풍이 아주 잘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논들이 이제 익어가지고 노래요. 어떤 논은 벌써 추수해서 그냥 있는 논이 있고, 저는 가을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벼가 익어서 노랗게 된 그 들판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을 들판을 보면서 야, 추수의 계절이 벌써 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특별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지만 오늘 이 10월 31일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앞에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걸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게 이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50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내걸은 표가 있고, 또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칼빈이 내걸은 그런 모토가, 표가 있어요. 루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 전에 이제 카톨릭이 너무 그냥 뭐 이 화려한 거칠의 형식주의에 지나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 요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내용이다. 우리 개신교는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내걸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여러분이 개신교의 후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그렇게 됐고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개신교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티라 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개신교는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우리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뜨고 있는데, 루터는 성경,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성도는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어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 다 같이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루터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라냐면 선목선실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 나무가 착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성격이라든가 인격이 품성이 안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체, 인격, 품성이 그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과거의 품성과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럼 아무리 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선목선실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꿔야 된다는 게 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시장할 때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에피소드,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시는가? 그렇죠? 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주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는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하시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이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믿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분류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선 병자, 질병을 낫게 하는 이적. 그 다음에 죽음을 다시 살리는 이적. 그 다음에 귀신 쫓는 이적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랑 귀신 얘기를 좀 이제 오전에 좀 했는데 귀신 쫓는 이적. 그 다음이 마지막 네 번째가 자연 이적이라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이적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든가 이게 자연 이적이야.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이적은 자연 이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전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전부 이 인간을 위해서 병자를 고친다든가 전부 그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생산적이야. 그래서 질병을 낫게 하신다든가
그런 이적인데 유일하게 오늘 이 무화과 사건, 저주 사건만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그렇게 있으셨겠는가? 그런 그 이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나? 어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종의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술가들 중에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특별히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 나체로 막 환경운동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말이에요. 한 3년 동안 발가벗고 키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호세아. 호세아는 아예 너는 창녀랑 가서 결혼하라. 예언자도 하기 힘들죠. 창녀랑 결혼을 시켰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와 같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해. 왜? 자꾸 조변석계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엄청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 알죠? 하박국에 보면 그 유명한 그 규절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생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 기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이적의 그 의미가 뭔가 대략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예요. 유실수가 뭐냐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과실이. 그죠? 가령 예를 들면 관상수는 뭐냐면 장미라든가 이 백합 같은 경우는 꽃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는 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걸 벗기시고 양의 가죽을 입히셨어. 그래서 그거를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의 가죽은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은 거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건 가려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겉만 번지르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터가 개혁을 한 게 뭐냐면 형식주의, 이런 거칠애, 이런 체면. 그런데 내용이 없는 내용이. 그게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옛날에 하는데, 로마에 가면, 여러분 가보신 분, 좀 성지순례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요, 축구장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 안의 크기가 그래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는 한 수백 개 들어갈 거예요, 거기. 예? 그런데, 앞에 보면 막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 야,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그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이 스위스에 가면 칼빈, 존 요한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고, 거기 칼빈의 무덤이 있는 데가 있어. 이제 그 다음 코스로 거길 가면은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마을 회관, 시골 가면 마을 회관 있죠. 마을 회관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보다 더해. 이게, 우리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꽃도 갖다 놓고 진짜 많이 있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 마을 회관 같은 건물에 강대상 하나 딱 있어요. 거기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그죠? 예. 그걸 그래, 개혁이 이런 거구나. 그걸 볼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 기둥이, 철골 이런 게 다 오래돼서 썩은 거예요. 화려한데 내용은 다 썩은 거예요, 재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데, 내용이 없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루터가 개혁을 한 게 로마서 1장 17절. 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도들이 막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내용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실력이고 내용인데 그 실력이라는 거는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내용, 영적인 실력, 믿음. 교회에서는요, 다 계급장 떼고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중세기에 그렇게 화려한데 내용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이런 말 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인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참 우리가 그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진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돼. 성도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가 없는 성도가 많아요. 이 가을이 됐는데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하다는 말은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헬라어 이걸 보면 무슨 얘기가 이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열망하다, 갈망하다. 헝그리라고 아시죠? 헝그리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그 몇 년도인지 하여튼 그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 연설을 했거든요. 8분짜리 연설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제가 뭐냐면 Stay hungry. 헝그리 정신을 가지십시오, 학생들. 그래야 여러분이 발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8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하신지라를 우리가 열망하다,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로 해석을 할 경우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간절히 열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듯이 여러분이 좀 열매가 없나? 여러분에게. 예? 이 가을에 열매가 없나? 여러분이 바칠 열매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열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요구대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래.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예. 여러분 그 선교사 중에 유모세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한 20몇 년 동안 지내다가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열린다 성경이에요. 내 서재에 가면 그 5권인지 6권인지 갖고 있어요. 그거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물, 식물,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동물신앙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뭐 독수리 신앙, 지렁이 신앙. 기억나세요? 앞으로도 그거 몇 개 더 할 거예요. 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그분의 책을 좀 내가 참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이야 열매 철도 아닌데 열매가 안 난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나? 그게 기독교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예를 들냐면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석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예 책을 써서 무슨 책을 썼냐면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나? 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나?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거를 이 오늘 본문을 주로 다루면서 아니 무화과 나무 철도 아닌데 열매가 맺지 못할 철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저주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모세 선교사의 그 열린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몰라서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오류를 범한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나무 우리나라도 키우죠. 근데 우리나라랑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다른 게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요 5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이게 3, 4월서부터 10월까지 한 2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 마지막 10월 달에 열매 맺는 게 완전히 토실토실이라고 표현이 돼도 되나? 하여튼 뭐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러한 주렁주렁 그런 열매를 맺고 처음에 4월 달에 맺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사과 중에 풋사과라 그러잖아요. 처음 이렇게. 그렇듯이 풋무화과 그런 열매가 4월 달에 열린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러셀이 몰랐다는 거지. 예? 이스라엘에 살아보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있잖아. 늘 얘기하자면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아니 우리나라에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씨 뿌리는 풍습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그리고 갈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이해가 되죠. 그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4월달 이게 지금 6월절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6월절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10월 달에 그 완성된 아주 그냥 무르익은 풍성한 열매 그 때가 아니라는 거고 이건 4월 달에는 그 무화과를 시장하셔서 드시고 싶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열매를 요구할 때도 우리는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라는 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열매는 많아요. 여러분이 봉사의 열매를 맺죠. 선교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외적인 열매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있어.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이런 열매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곰방 얘기했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선교의 열매도 있는데, 근데 주로 성경은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추수가 말이에요. 추수하는 종류가 달라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육체를 심으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호색과 다툼과 허영과 그런 것들이야. 예. 그런데 성령을 심으면 나오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이건 인격적인 열매고 믿음의 열매고, 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실력이다.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게 열매예요.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절제, 인내. 그죠? 그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자,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근데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밭이니까 여러분 집 다 심었습니다. 김태원도 심고 조동수도 심고 장로님들 하나하나를 다 심었네요. 여기 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추수의 계절이 되면 열매가 맺어야 하나님이 이걸 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밭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 다 심었다니까. 한빛교회 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다 심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도 썼잖아. 이게 알곡이로 토실토실 잘 자라서 열매가 잘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봐도 야, 참 이 한빛교회 밭이 실하다. 응? 생산성도 뛰어나고. 근데 뭐가 이게 지금 쭉정이만 계속 있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한빛에 속한 성도님들이 참 영글영글 무르익어가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실력, 믿음의 내용, 성령의 열매. 이제 추수감사를 보면 여기 탁 할 텐데 그런 여러분의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남은 생에도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